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도 집사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홈플러스 납품하러 오셨습니까? 저 보고 싶어 오신 거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큐티 책으로는 2월 25일 주일자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읽기는 21절로 22절 마지막 두 절을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함께 읽기는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1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늘 이 질문을 다루었고요.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항상 대답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떠나라. 다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하라. 이 대답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도 분명 랍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한 유대인이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자, 2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깨끗했어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6계명을 말씀하실 때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7계명을 말할 때 주님, 선생님, 저 간음한 적 없습니다. 자신은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말할 때 자신은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했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나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였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더욱이 20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20절을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자, 청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청년의 때는 어때요? 좀 심정적으로 야당 기질이 좀 있잖아요. 야당 기질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기존 시스템, 기득권에 대한 뭔가 좀 반항하고픈 그런 반항기가 있는 데가 좀 청년의 때 아니겠어요? 괜히 이렇게 한번 시비 걸고 싶기도 하고 괜히 기득권에 대해서 뭔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좀 이렇게 좀 데모도 해보고 뭔가 좀 반항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도 걸고 이런 게 청년의 때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깨끗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절에 보면 더 지킬 것이 많습니까? 라고 답할 정도로 진짜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의 부함은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증거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큐티 본문에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가보세요. 자,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완전히 소위 상식을 깨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부자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행실에 대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축복, 말 그대로 복이에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게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퀄 구원 얻기에 마치 이 티켓을 따놓은 당상, 그게 부자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19장 25절을 보세요. 19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개념 속에 부자는 천국 티켓을 따놓은 당상,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착한 행실을 하였고 또한 본인의 대답처럼 너무나도 신실하였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마땅히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거를 허락해 주셨을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리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뭘 얘기하죠? 돈, 명예, 그리고 젊은 그러한 청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 정말 소위 완벽한 꿈꾸는 그러한 한 인간의 그런 상을 지금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남들의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는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영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답답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 관리, 요 세 가지 단어를 딱 들으면서 와, 부럽다, 이제 이렇게 포장지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 쉽죠. 하지만 이 젊은이에게는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해라. 당시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힘 있는 관리였습니다. 나이도 젊은 청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이 질문부터 이제 우리는 던지셔야죠. 왜 그럴까? 자, 부자 청년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부자 청년이 던지는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질문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잘 보세요. 주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죠?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리로 생각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전제부터 이 청년은 잘못 설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랍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랍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니까요. 계명을 지켰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더 열심을 냈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더더욱 열심을 내서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뭘로 나올까요? 이야, 저 청년 진짜 대단해. 돈도 많아, 관리야, 젊어, 뭐 부족할 게 있다고 저렇게 더 믿음까지 좋네?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열심을 다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은 더 칭찬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게 괴리감이 더 커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비례하는 게 아니라 칭찬만큼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반비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문제는 너무나도 깊숙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것에서부터 그의 생각이 깨져야 되는데 그 영생의 문제를 선한 일의 문제로 풀려고 하니 또 랍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어찌 그것이 속 시원하게 가스명수 먹었던 것처럼 속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17절에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시니컬해요. 되게 냉소적입니다. 이런 거죠. 왜 나한테 선한 일 묻냐? 요거예요. 뉘앙스를 딱 굳이 왜 나한테 선한 일 물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상당히 매몰차요. 자, 먼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으로만. 그러니까 랍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디다스칼레 이 뜻이 선생님, 가르치는 자. 이 선생님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렇게 좀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소위 충격요법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무슨 프레임이냐?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행위를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중반 다시 보세요. 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선한 일. 근데 예수님의 초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선한 이. 자, 이 워드플레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선한 일 대 선한 이의 싸움이에요. 자, 이게 보이셔야 돼요. 17절에 오늘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요. 17절에 선한 이를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선한 이가 누구신지를 봐야죠. 거기에서부터 영생의 문제가 풀려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라는 이 문제의 키워드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17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 선한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계명들을 쭉 10계명을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자,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대답할 거예요. 이 사람아,
선한 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오늘 이 본문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앞서 뭐래요? 선한 이신 그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 선한 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거야. 나를 믿어.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냐고요. 근데 오늘 17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다시금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좀 오해하셔야 되는데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는 거야. 고로 하나님을 믿어.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선한 일 아니다. 선한 이신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 뭘 또 지키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좀 포인트가 돼야죠. 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거울이라는 용어를 좀 쉽게 쓰려고 좀 얘기합니다. 거울. 자, 우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는 확실하게 아파야, 어설프게 아프면 병원 안 가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어설프게 아프면 뭐 좀 낫겠지. 근데 확실하게 아파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는 확실하게 아파야 되죠. 눈물 날 때는 확실하게 아파야 되죠. 실패할 때는 확실하게 아파야 다시 한번 실패해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내가 다시 한번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좀 어설프게 애매하게 하면 삶의 모든 결과도 애매하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자, 이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똑똑히 봐라라는 거울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자, 하지만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을 봐. 거울을 딱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 거울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으로 나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부자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자 청년은 살인한 적이 없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부자 청년은 간음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아주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부자 청년의 이제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죄인 아닌데요. 이 정도면 대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당당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청년의 문제는 바로 이 당당함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지켰다, 아직도 부족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의로움이 결국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게 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어제 큐티 본문에도 나오던데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한 큐티 말씀 아닙니까? 자,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무려 5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씩 주죠.
이때 가장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원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나한테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왜? 가장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일한 나에게는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더라는 거죠. 자, 왜 원망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분명히 주인은 약속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그냥 한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생색을 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죠?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뜻마저도 내가 움직이려 하게 되고 그 주인의 뜻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어김없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어김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나온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 그것은 그만큼 내 기준이 너무나도 강하고 내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것에 상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현상이구나. 역시 내가 너무나 크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반추해보는 거울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도 아직 부족한 것이 뭐 남았냐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 앞에서 내세우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 너 틀렸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쏘아 붙이지 않으셔요. 아니면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의미를 정말 더 깊게 적용했잖아요. 예를 들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단지 지금 뭐 한참 미투 운동 벌어지면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단지 그냥 성적인 그런 문란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살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네 마음으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욕을 하는 것, 그것마저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는 깊은 범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나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뭐 지킬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그 놈에게 야, 내가 산상수훈 때 얘기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질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근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문제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이었어요. 탐욕의 문제를 딱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핵심을 건드리세요.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빨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앞서 18절 19절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이제 우리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계명들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 10가지 계명. 근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계명이 오늘 2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21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적용시키고 있으세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예수님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의 말 그대로 이 청년에게 얘기했다면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앞서 18절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 저 남의 집 거 탐낸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 본인 잘 사는데요. 뭐 물론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있는 놈이 더 하더라고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리예요. 돈이면 돈, 젊음이면 젊음, 힘이면 힘, 이 모든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자라고요. 선생님, 저 이웃의 집 탐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탐욕을 들추어 내고자 지금 이 10번째 계명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부자 청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요. 탐욕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탐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골마 있는 이 탐욕의 함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지금 부자 청년의 관심은 앞서 16절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는 것에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동사를 넘기지 마세요. 큐티 하실 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사를 넘기시면 안 돼요. 왜?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날 하루,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할 일도 없겠지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왜 하느냐?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의 이야기예요. 동사.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다들 바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네. 자, 바쁘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진짜 바쁘다. 진짜 5분, 10분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뭐만 보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날 본문을 보실 때 동사만 보세요. 정말 내가 바쁘다 하면. 제가 왜 동사만 보라? 동사는 움직이는 단어예요. 움직이는 단어. 그 움직이는 단어 가지고 그날 하루 그냥 내가 적용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처럼 얻으리이까 한 단어 딱 붙잡고 그럼 어떻게 적용해요? 나는 오늘 뭘 얻기를 원하는가? 그거예요. 뭘 얻기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얻고자 하는 이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뭐라 그러세요? 동사를 잘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러죠? 거꾸로 다른 말 뭐르죠? 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얻으리까와 주라의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적용하죠? 나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왜? 10계명 지켰거든요. 표면적으로 다 했어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얻으리이까 더군다나 선한 일을 하여야 그것을 얻으리이까 일에 대한 문제, 행위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가고 있으니 선한 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주라, 이 주라 앞에 결국 이 청년은 무너지잖아요.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 두 번째, 이 땅의 보화를 움켜쥐고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땅의 보화도 없고 하늘의 보화도 없고. 참 욕심꾸러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씀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의 재산을 버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것, 부자, 재물 그 자체를 절대로 이렇게 터부시한 적 절대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다 착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부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생각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항상 균형 잡아 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착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탐욕이라는 놈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는 것에만 관심 있는 이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니 여기서 턱 걸리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진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선한 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선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이신 하나님이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죠? 너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니? 너 지금 뭐 따르고 있어? 너 정확하게 너 자신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위 구원의 초청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장을 지금 주시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근심하며 갔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심하며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반대다, 저 말은 틀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니 너나 잘하세요. 아니 웃기고 자빠졌네. 지는 뭐, 아니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기똥으로 듣겠어요? 엘투투 이러고 가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왜 근심했을까? 예수님의 말이 맞다 틀렸다? 맞다는 거예요. 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왜? 맞는 말인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근심이 나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말 안 하니까. 정말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물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스토리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큐티 하실 때 저는 꼭 어떻게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 궁금하지? 그게 너의 이야기야. 이거예요. 그게 너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궁금해 하시죠. 물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발적인,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 하시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다. 너의 지금의 삶의 연장 가운데 넌 어떻게 반응할래? 그 결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결론의 이야기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루어 갈래?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으로, 구세주로 여기지를 않았죠. 진짜 내 삶의 주인이고 진짜 내 삶의 구원자라면 근심하며 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니 어찌 그의 삶의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으며 해결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과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30살의 젊은 청년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으로 진짜 부자 청년,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관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부자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영광, 사랑, 기쁨, 평화 속에 계셨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부를 버리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스토리는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보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자신을 보게 하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온전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잘못된 전제 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이신 하나님만이 그 영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구원의 초청장을 내미셨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나의 손으로 정말 그것을 잡아야 되고요, 또한 나의 발로 그것을 따르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그리고 진짜 부자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죠. 그리야 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뭐가 두렵겠으며 또한 뭐가 우리들 삶 속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